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데서 그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알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기독교의 부패를 보고 형식주의, 그 외식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교회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외침은 이신득이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어떤 행위도 우리의 의로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1532년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루터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루터가 성경 번역을 할 때 그 초기 루터의 번역본에는 야고보서를 빼버렸습니다. 왜 야고보서를 빼버렸냐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이행득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되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아예 그냥 정경 채택에서 빼버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마다 이견이 달랐지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서 반지를 낄 때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의 서신이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너무나도 가치성이 떨어져서 지푸라기 정도의 서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굉장히 혹평을 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서였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의 그 쓰여진 배경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교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이후에 쓰여진 서신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고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침이 없을 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들에게 편지로 그 신앙을 격려하고 그들을 어떻게 고난에서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려운 일, 시험, 걱정, 괴로움, 고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성도가 취할 유일한 행동은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오래 참아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야고보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핵심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때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참지 않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의 상당한 부분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면 인내와 연관이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뭐든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좋은 것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거의 보약과 같아요. 시간이 짧은 것인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인내하며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저한테 묻는다면 신앙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냥 잘 박힌 못처럼 다시 빼지 않는 못처럼 철저하게 꽉 박힌 못과 같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점이 뭐냐? 야고보서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농부의 심정, 농심이 뭡니까?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젊은 남녀가 딱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너는 내 이상형이야. 너는 내 짝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혼인을 해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허물투성이야. 에이, 아닌 것 같아. 내버리자. 또 다른 대상자를 찾아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못 살아요. 우리에게 좋은 거는 원래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것도 좋은 걸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의 조건 저는 제 1번이 뭐냐? 오래 끓여라. 아주 닳도록 끓여라.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시간을. 한 가정의 아름다움도 어떻게 묻어나느냐? 오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중세에 혼인을 하는 그 서구의 풍습을 보면 결혼하는 딸에게 그 어머니가 시집을 갈 때 선물을 하나 줘요. 그 선물은 뭐냐면 진주를 줘요. 진주.
여러분, 대개 다 모든 보석이 땅에서 나지만 진주만큼은 유일하게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중세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즌 티어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어붙은 눈물, 다른 말로 하면 눈물의 결정체가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는 어떻게 생성되느냐? 진주 조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그 상처에 어떤 연유에선지 모르지만 작은 모래알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 진주의 성분이 계속 그 모래를 감싸요.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천연 진주죠. 그런데 이 게으른 조개가 자기 몸에 상처가 나고 모래알이 들어왔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버려요. 그건 이미 둘 다 죽는 거예요.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고 또 참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영국의 그 브리튼 뭐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K-팝 가수 뽑는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에서 한 10여 년 전 이야기죠. 그때 심판관들이 쫙 있고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데 당신 뭘 보여주러 왔어? 그런데 한 이가 부러진 뚱뚱한 젊은이가 나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폴 포츠라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 45세가 되도록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45세 되던 어느 날 휴대폰 세일러를 하다가 이 무대 광고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보다 보니까 컴퓨터의 팝업 창으로 이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에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라고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이 친구가 내가 나가도 될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동전을 하나 던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면이 나오면 나가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간 겁니다. 나가서 무대에 섰는데 뭘 보여주실 거죠? 그렇게 물었어. 그러자 이 폴 포츠가 오페라요. 오페라 중에 뭐죠? 그랬더니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고 하는 그 부분을 노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이제 여기 파주 그 임진각에서 노래를 부르러 와요. 이분이 한국에만 8번 이상을 왔다 그러고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지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아픔이 많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고 비웃었지만 그 사람은 늘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경비를 서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이 45세가 돼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불러일으켰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매진.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그 성공
신화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가 그런 모든 고난을 잘 참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군요. 폴 포츠 씨, 당신의 지난 인생 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노래 하나 부르는 것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는데, 결국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잘되고 100억의 부자가 있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졌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일 뿐이다. 근데 그 사람을 지탱해 준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다 말은 못했겠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조건 속에 처할 때마다 뭐를 우선시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인내. 여러분, 온전히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인내가 되는데, 인내의 과정이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소위 QC 마크를 받죠. 퀄리티의 최고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이 QC 마크를 받아요. 그런데 이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기까지는 너무나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후에 그냥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 40년을 훈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예수님을 늘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이후에 그는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는 자신을 헌신해요. 그러면서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했어요. 멋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흩어진 12지파,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들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자꾸 느슨하고 나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핍박이 주는 유익,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여러 환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인내.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고대의 상선을 만들 때 제일로 중요했던 건 뱃머리라고 그래요. 뱃머리를 만드는 나무는 아무 나무나 안 썼다고 그래요. 가장 단단하고 가장 튼튼한 나무를 키운답니다. 어떻게 키우냐? 아주 악조건 속에서 자라도록 그 나무를 조건을 가장 취약한 곳에다가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도 가보면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포도 최고급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랬더니 절대로 옥토에다 심은 포도는 좋은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데 가장 악조건 속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거기에서 생존하는 나무만이 최고의 포도를 만들어낸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의 악조건 속에 두셨을 때 일반인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요. 전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한테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저는 해답을 딱 하나로 알려줘요. 오래 참고 기다려라. 쉽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라. 오래오래 기다려라. 저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헛되이 버리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딱 한마디만 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금방 먼 좋은 결과를 기다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여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래 기다리고 참고 그걸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래오래 그 한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좋은 결과가 있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카프만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누에고치가 막 이제 그 고치의 집을 뚫고 나방이 돼서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게 나오는 것 같아서 가위로 살짝이 찢어주었어. 그랬더니 그 고치에서 나온 나방은 날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죽고 말았어. 그런데 그냥 고치를 힘들게 나온 나방들은 날면서 알을 낳고 새로운 역사를 쓰더라는 거죠. 저는 요즘 여러분들 중에 애들 쉽게 낳으려고 막 제왕수술, 절개 수술하는 사람도 보면 난 고치집 찢어서 나온 나방 같아. 찢고 나지 마세요. 그냥 비벼갖고 나오세요.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조건이
조건 속에서 나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쉽게 나지, 그냥 쉽게 먹지, 쉽게 자라지, 성장 촉진제까지 먹고 자라지. 뭐가 되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평범한 진리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환난을 그냥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가 아니에요. 묵묵히 그 환난을 다 내 몸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고통의 그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품으세요.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아픔들이 보석으로 변화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